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거, 현재까지 우리가 봤죠.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까지 살펴봤던 것은 로마서 10장이었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것을 지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행위는 무식한 행동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렇게 대조해 주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니까 주님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자들을 보내셨고, 또 그분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그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게 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그들 자신이 져야 하고 결코 핑계댈 수 없다고 그를 맺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뒤로 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한 교회로 모으시고 있는데,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의 대상이 변경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약속까지 주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실패하셨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러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장은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 한 구절 보시면, 선택과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는 할 때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선택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관련이 없어요. 선택은 국가적인 정체성, 그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복음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한 민족이 복음에 관해서는 원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아서 사랑받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죠? 로마서의 9, 10, 11장 이 세 장은 그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았다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민족적으로 선택은 받았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거부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죽으면 자동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것이에요. 그런 주장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주신 언약 어디에도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지상에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평화롭게 거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지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그죠? 복음 전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항상 선택된 민족, 그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은 언약을 깨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기간이 걸릴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여기 11장은 한 민족으로서 이제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한 영적인 상황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받은 특권, 그 특권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고쳐버렸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박해를 하긴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함으로써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닥쳤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극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사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진노가 크게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복음을 방해했던 이스라엘에게 극도로 죄들이 채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변개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임하였도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면은 영원히 임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뜯어 고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끝났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약속 중에 성취되지 않은 그 남은 것들, 그것은 다 어디로 갔냐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로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이거든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각 나라마다 선교사들을 보내요. 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영화 보면은 카톨릭 선교사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의 그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교구라는 것을 세웁니다. 교구. 이 교구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세워지면 카톨릭의 영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대사도 보내잖아요. 대사도 막 나라마다 보냈는데 자기들이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 여의도 면적만한 그것이 국가로 불리잖아요. 예? 그래서 카톨릭은 이스라엘이 끝나기 때문에 그들의 복은 다 우리들에게 이인된 것이다. 물질적인 복도 다 카톨릭 교회의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개신교회도 그러한 주장도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개신교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은 교회에게 영적인 복으로 바꿔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 국가 중에서 중심 국가, 머리 국가가 될 이스라엘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그죠? 장로교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이다.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영적인 왕국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왕이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지 정치적인 왕이 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미래에 결국 일어날 것이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말을 했고 또 기록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 교회는 유대인들 위주로 생겼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죠? 초기 교회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1장 20절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너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과도기적인 유대인 초대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현재 회심한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이상 율법주의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당시에는 율법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서잖아요. 그죠? 성경의 역사서인데 이것은 앞으로 대환란 때의 모형을 또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대환란 때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있다가 그 보충 설명은 해드릴게요. 돌아와서 2절하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여기 2절에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것은 예언적으로 봤을 때는 대환란 때 회심하게 될 유대인들을 말해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현재 소망 없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닌 미리 아신 그 백성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있을 미래의 백성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이 자기 백성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 성도들도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영적으로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인데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의 예를 들 수 있죠. 예. 여기 말씀을 보면 엘리야 대언자가 나와요. 예. 엘리야 대언자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이제 중보를 합니다. 중보. 보통 중보하면은 우리는 뭘 떠올리죠? 다른 지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중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엘리야가 중보한 것은 누군가에게 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가 이제 구약적인 중보를 보면은 그런 중보들이 많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한번 좀 벌 좀 주십시오. 예. 그런 중보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니. 예. 여기서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나 홀로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 숭배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7,000명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안에 보호해 둔 자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 때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교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끔찍한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엘리야는 바르게 믿고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 일어선 그 한 사람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과 다르게 아직 7,000명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놓고 두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2절하고 3절 봤듯이 엘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를 했고 온 백성은 바알을 따라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 때인데 그때 상황은 마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 이 아합 왕이 적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거든요. 엘리야도 나중에 미래의 두 증인 중에 하나로 복귀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 때 엘리야 때에도 민족적으로는 배교했지만 그 민족들 중에 영적 상태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열왕기 상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다 배교해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교회 시대에도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겠죠. 사도행전에서 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예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때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였던 그 유대인들의 예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은혜의 선택하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5절에 보면 은혜의 선택하심. 이 말씀을 왜 쓰실까요? 대환란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 근데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서 선택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5절의 말씀처럼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들이라고 불려질 겁니다. 예.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영적 상태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왜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살아남았어요. 예. 중동에서도 아무 힘이 없었지만 살아남았어요. 예. 지금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예.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인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또 바다와 모래같이 번성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도 건재하게 있는 것이에요. 지난 5,000년 동안의 마귀는 그 씨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민족들이 나오죠. 천전왕국 때 어느 민족이 살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도운 민족들, 유대인들을 도운 민족들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살아있을 겁니다.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은혜의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교회 시대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은혜는 은혜예요. 행위를 더한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죠? 90%는 은혜고 10%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행위예요. 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말 자체도 은혜가 아닌 행위가 됩니다. 행위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와 행위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그러다 만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반은 제거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따르고 또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따르고 몰렉신을 따르고 로마를 따르고 지난 2000년간 메시아와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따라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처럼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아무것도 그 언약을 바꿀 수 없을 것이에요. 그죠? 침례교회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백인, 황인, 흑인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한 그 무엇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물론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은혜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예. 여기서 선택된 자들, 예. 우리가 앞구절에서 봤듯이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른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 복음의 원수가 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봤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라는 365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하라 하는 248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대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몸은 248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1년은 365일입니다. 예. 이 둘의 값을 더하면은 613가지의 그 율법의 전체 숫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묘하죠? 예.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었어요. 예. 근데 율법에 열심이 있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행위로 그 선물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는 얻었어요. 네. 은혜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는 영적으로 눈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선물을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왕국을 원했었어요. 네. 메시아가 없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들 눈앞에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았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이 교회 시대의 이스라엘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는 완고하게 닫혀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대요. 그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는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안목을 닫아 버리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현 시대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날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우리 흥정역에는 7절에 있지만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8절에 있습니다. 현 시대에도 또 이 날까지도 이 두 구절은 같은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죠. 그죠? 남은 자. 5절에는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여기 7절에 보면 눈이 멀었다고 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예 영적으로 그들을 눈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셨지만 아직도 눈먼 이스라엘의 약속은
유효한 것이에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벌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축복이 8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9장 4절 살펴봤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왕국은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왕국은 영토와 백성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영토도 있었고 왕은 준비되어 있는데 백성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고 정치적인 목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천년 왕국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세우실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영적 하다 보니까 그 왕국조차도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을 거부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왕국만 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은 거부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했지만 하늘 왕국, 주님께서 세우실 물리적인 왕국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쪽 다 올무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때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릴 때는 물질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다 이루실 것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9절하고 10절 이 다윗의 기도는 지금의 교회가 할 기도 내용은 아니에요. 시편 69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 대환란 때 악인들에 대한 설명을 기도로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교회 시대 유대인들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서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그들은 바울을 박해한 그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다윗의 기도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무, 덫, 함정, 이것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악한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떨리는 것, 그러니까 허리에 타격을 입은 거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다 뒤져보면 사악한 자의 심판에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교회 시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 시대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사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이 적절한 것은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죄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앞으로 극심한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셨는데,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고 있지만 민족적인 다루심, 민족적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았고 여전히 그 민족에게 유효하고 또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없애지 않으시고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도 이 실생활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특히 뭐 교리적으로는 사도 바울 서신이 있겠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지침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